주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기쁘고 즐겁게 주를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의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너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뺏기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살아온 것도 믿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믿음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가지게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공로주의를 들먹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롭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구주라 고백했을 때 그 자그마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주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음을 유지하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지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신앙적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있을 때에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손에 쥔 게 없이 빈털털이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와서 우리가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습니까? 거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뭐가 있어서 그런 재능을 통하여 내 삶이 개선되어졌던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 너 어렵구나. 내가 도와줄게. 근데 됐어요. 또 도와주겠다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돌아보면 정말 그때 그렇게만 했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뭐 저도 그런 후회가 많아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뉴저지에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이 석사과정, 이 박사과정을 하러 갈까 말까 막 이럴 때 갈등이 막 갔었으면 지금 달라졌겠지. 그런데 못 갔어. 뭐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돌아보니까 그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갔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기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특별한 재능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뭐 재능뿐만 아니라 재물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도우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입에 달려 있어야 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나 정말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 오늘 박무수 원사님 여기 좀 아파서 오늘 오후 3시에 수술을 하러 가신대.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오늘 3시에 수술 들어가신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 박무순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5사람이 안 했어요. 수술은 내일 하죠. 네? 수술은 내일 하죠. 오전 3시에 들어가시잖아요. 입원하시고. 네. 꼭 기억하십시오.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한 수술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찢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또 그게 또 잘라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박무순 권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한 번도 변치 않고 있지 않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가 여기서 밑바닥에서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가능성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벼세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믿어지는 오로지 한 가지는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무엇을 두려워할까? 어떤 사람이 나도 그래요. 야, 너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해. 그래서 내가 나는 매일 기도해. 나는 운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형편을. 나는 하루에 수십 번씩 기도해. 그 기도가 뭐 무릎 꿇고 앉아서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어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형편, 우리 어려움을 도와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현재 어려움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당시 블레셋 백성이 얼마나 강력한 이 민족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 당시에 블레셋이 얼마나 이 다윗 왕의 얘기를 다도 알잖아요. 그 장군이 골리앗인데 한 2m 80에 예? 몸무게도 뭐 엄청나게 나가죠. 갑옷 무게만 한 56kg라고 그랬으니까.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의 지도하에 전쟁을 했지만 매번 패하고 이제 완전히 끝장날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다윗이 나가서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쳐 부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꼬마가 뭐 어떻게 그 거인을 쳐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나간다고 나가서 이겼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력한 그런 무기와 그런 군세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모였어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셨는데 내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큰 건설회사 회장님이었고 큰 교회도 지어서 공헌하고 그 유명했던 그 건설사의 회장님이 다 망하고 나서요. 그때 고백이 내가 망했으니 망정이지 안 망했으면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아마 나는 멸망당했을 것이다. 망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막강한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해도 좋고요, 금식 안 해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차 타고 가면서 손잡이 붙들고 끄떡끄떡하면서 주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어렵게 결혼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8년 가까이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요. 길 가면서도 버스에 타고 가면서도 그냥 끄떡끄떡하면서 주여, 이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8년 만에 허락받고 결혼했잖아요.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데 보내시님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어떤 때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도요, 그냥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할까?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나를 이끌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생활 15년 동안에 그것을 저는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한국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고 하늘 아버지께 날마다 그 같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요,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서 온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할 때, 그때 축복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요, 참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했던 일들이 다 열려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이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같은 구조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어 달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진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가 입을 벌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요, 풀무불이라는 거 아시죠? 풀무질을 하면 불이 막 피어나잖아요. 그 속에서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네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심지어는
무덤에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였던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러니까 그 죽으면 다 이렇게 삼배를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싸잖아요. 그 붕대 담은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무엘이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약 4,000명에 이르는 그 블레셋 백성들을 쳐서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보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갖다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에벤에셀에 대하여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셨는데 에벤에셀이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여기 이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이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하며 은혜받아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열심으로 수고하고 살아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생활을 그저 흐지부지 하고요. 성령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요. 세상에 나가 살며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령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깨져버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곤란하고 힘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하는 이 땅 모두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기까지 평안을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 나에게 닥쳐와 날 위협하는 모든 적들, 그게 재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사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늘 근심거리가 되는 그 모든 내 삶의 적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이 나를 위협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것들을 다 물리치며 나에게 평안을 주신 바로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스라엘 사람 이 땅에 들어와 괴롭히는 일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가정을 이끌어가기도 허덕이고 특히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게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 예배드리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살 때도 참 많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를 다시는 그 어려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이 삶의 경험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전장에서 참패를 당하여서 이전에는 4,000명이나 학살당했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실패하고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요? 싸워서 이겼다?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오랫동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4,000명이나 죽으면서 싸움에 패배해서 승산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니까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의 기념비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던 그 기념비가 없어. 은혜는 받았어. 근데 다 잊어버렸어. 돌아보고 잊지 말아야지. 저거 보면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고 그러는데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 다음에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의 기념비였어요. 하나님과 그 인간이 맺은 약속을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언약한 그 언약의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범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요, 이 시간에 심령 속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이끌어 온전케 하시며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까지 이 생명을 유지케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가면 3개의 공항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 공항, 그 다음에 3번째가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라과디아나 뉴욕은 미국 내에서 국내선이 주로 많이 다녀요. 저도 비행기 타고 뉴욕 갈 때 이 라과디아 공항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제일 많은 승객이 있는 데는 케네디 공항이지만은 이 라과디아 공항도 이게 이 뉴욕 시티에서 좀 외곽에 빠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행기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공항입니다. 그런데 그 라과디아 공항에 들어가면 한 사람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라과디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줬는데 이 사람은 판사였어요. 이 사람을 유명하게 하고 나중에 뉴욕 주지사까지 하게 되고 했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10불
훔쳤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이 재판에 회부되어 이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도 나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할 수 없이 10%치의 빵을 훔쳐먹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 실정법으로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10%치 빵을 훔쳤으니까. 맞죠? 어쨌든 타인의 것을 몰래 훔쳤으니까 죄지요. 그런데 상황을 살펴보고 정상을 참작한다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왜? 너무너무 배가 고팠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정상을 참작해서 이 사람을 무죄로 선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고민을 하다가 10불의 벌금형을 이제 선언했어요. 그때가 1950년, 1800년대 이야기니까 10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판사가 10불이라고 이 벌금형을 선언하고, 근데 이 노인은 돈이 1불, 그냥 뭐 1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판을 딱 마친 다음에 이 판사가 딱 옆에 걸려있는 자기 모자를 딱 걸어서 거기에 10불을 넣었어요. 그 10불을 넣고 방청석들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배고픈 죄로 10불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나는 그동안 배불렀던 죄로 이 노인 대신 10불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처럼 배부른 죄인이 있거든 이 모자에 벌금을 넣어주십시오. 그럼 모자를 돌리는데요, 50불이 거쳤어요. 50불이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50불이면 얼마입니까? 한 6, 7만 원밖에 안 되죠. 지금 그걸로 하시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6, 7만 원이 아니라 이게 우리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7, 8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청객들이 다 거둬도 줬어. 53불이 거쳤답니다. 53불을 거쳤는데요. 그러면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불쌍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배부른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행해야 될 이 선행이다. 이 선행을 베풀어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 세상의 삶이 사랑으로 넘치게 된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어 전 미국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지사까지 되고 이 동상이 그 공항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기념비는요, 세워질 만한 곳에 세워져야만 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이든 어떤 행적이든 간에 세워져야 될 만한 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영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일을 갖고 판단하고, 저 그런 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릴 때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을 노래할 줄 아는 영광 돌리는 삶의 자세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어렵고 있는데 뭘 감사하냐고 그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먹고 살잖아요. 탈북민 이 교회 분들을 만나 얘기하는데 빨리 이분들이, 왜냐하면 남한에 와서 보니까 화려하고 뭐 옷도 좋은 거 입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지요.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옷 사 입고 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장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입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내가 앞으로의 삶이 자유로울까를 생각해야지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기술을 배우십시오. 나를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굶주리게는 하지 않습니다. 쌀이 없으면 동해 가서 얘기하고 동해에서 다 쌀 줘요. 맞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그런 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겨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에 그들이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다 그렇잖아요.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다고 그랬고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그 모든 것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 회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회복되었다는 말 듣고 그냥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냥 옛다 먹으라고 주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피폐해지고 실패하고 엉망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온전하게 서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되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때요, 그것을 보며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도 나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념비에 붙들고 그 은혜의 탑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질로도 회복시켜 주고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삶의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시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형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그 은혜의 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탑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탑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이전보다 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존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실패했던 인생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